반갑습니다. 이제 봄인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하다 그러지만 또 사람 마음이 이제 어수선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위축돼지고 또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 아마 공주께서 연세가 있으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람의 생명은 공주나 뭐 일반이나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것은 더 여러 사람들에게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본도 또 유명인 가운데 한 분인 코미디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무엇을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또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은 참 바이러스에게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의 밀교의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얘기해 놓으신 판첸라마 같은 그런 어르신도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에 무슨 뭐 조그마한 영양소 하나가 모자라도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뭐 발을 헛디뎌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 원인은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이고, 우리가 그런 모든 죽는 원인들을 다 피해서는 살 수 없고, 언젠가는 그런 죽는 원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우리 생로병사 가운데 병 가는데 하나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구의 70억 인류들이 인류 그 자체가 영원성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절대성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유한한 생명이 또 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힘든 불행한 일들이 언제나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바이러스의 발생 자체를 갖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막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토인비 얘기처럼 도전과 응전을 하지만은 뭐 언젠가는 응전이 될 겁니다. 그 응전이라는 것은 면역 체계가 생기면서 응전이 될 수도 있고, 약을 개발해서 코로나를 갖다 극복함으로써 또 응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여러 측면에서 정신적으로도 그게 응전해서 굳건한 생각을 갖고서 또 삶을 영위해 나가고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도 이제 극복이 되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여러분께서 여행을 가실 때 저는 여행 가면 제일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하나는 그 여행지가 아름답고 또 풍광이 수려하고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 눈에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제일 첫 번째 가서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을 갈 때 거기에 어떤 분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옛날에도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분이 사시다 가셨는가. 그런 것을 갖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 갔을 때 정말 어떤 분들이 살다가 어떤 정신의 세계를,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은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겠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분이, 특히나 저는 생각이 이제 어떤 도인이 사시다 가셨는가, 어떤 도인이 수행을 하시다가 득도를 하시고 또 거기에 그 흔적을 남기시고 가셨는가. 그 흔적이죠. 뭐 그분이 거기에 살아 계신 것도 아니고 흔적이죠. 그래서 그런 흔적을 남기신 곳을 가면 그나마 또 한 번 더 나를 갖다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태안사 독리산 지금 옛날에는 무주였죠. 태안사를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그 해철국사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해철국사 그러면 잘 몰라도 도선국사 그러면 잘 아시는데, 해철국사 제자가 도선국사이고 도선의 사형이 상방여선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태안사라는 그 절을 갖다 개창을 하신 분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옛날에는 오지 가운데 오지고, 심지어는 뭐 도둑이 많아서 몇 번 그 틀리기도 하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철국사가 신라, 통일신라 말에 중국으로 가서 법을 갖다가 인가를 받고 와서 오셔가지고 제자를 가르치는데, 뭐 제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한 130여 분 정도 계셨고, 그 제자들 가운데 그 해철국사 이어서 그 주지를 하셨던 분이 상방여선사이고, 상방여선사 제자가 상방여선사 그 사제가 도선국사입니다. 도선국사는 거기에 원래 영암분인데 어머니 성을 따라서 최씨 성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출가를 갖다 월출산 하암사라는 데서 출가를 하셨다가 뒤에 그 해철국사의 법을 숙모해서 제자가 되어서 공부를 갖다가 이제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그 도승국사는 당신 태어난 곳이 그 월출산 도갑사 밑에 구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나중에 제자가 그 어른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 도승국사의 제자가 동진 스님이란 분이 광양에 지금 옥룡사에 를 창건하고, 당신 그 스님의 이름으로서 창건주를 스님 이름으로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당대 태조 왕건을 도와서 크게 왕을 국가를 갖다 세운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신순겸 장군이라고, 지금 평산시신가요? 그 어른이 그 왕건을 도와서 전투를 하다가 팔공산 싸움에서 왕건 대신에 팔공산 싸움에서 왕건이 아주 대패를 했거든요. 패하고 도주를 할 때, 포위망 속에 도주를 할 때 갑옷을 바꿔 입고 왕건 대신에 체포돼서 죽은, 그리고 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시신이 돼서 됐던 그런 신순겸 장군, 그 신씨의 성을 갖다가 왕건이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신순겸 장군이 태안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안사의 왕건과 해철국사와 그 다음에 도승국사, 동진스님, 그 다음에 윤다스님이란 분이 그 중에 걸출하셨는데, 윤다스님은 도승국사보다는 그 도승국사의 조카 상자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개성에 가서
왕건을 도와서 크게 창업하는데 정신적 지주가 되고 왕사가 되셨죠. 그게 아마 개성의 흥왕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안사를 한번 갔다 그러면 태안사에 뭐 기아집이 있고 또 무슨 그 대웅전이 있고 뭐 불상이 어쩌고 뭐 이게 그 얘기는 그 형상적인 얘기들이고 모양적인 얘기들이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놓고 보면 거기에 고려를 개창했던 신라 말에 국운이 다하고 또는 교학 중심이었던 그 불교계를 선의 중심으로 이끌었던 한 축이었던 해철국사께서 그 주석을 하셨고 거기에 처음에 제자를 기르기 위해서 개창을 하셨던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이제 두 분의 부도가 해철국사의 부도도 있고 지금 이제 아마 도성국사의 부도는 지금 영곡사에 그 질산 영곡사에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좀 우리 절척에서도 그런 역사들을 갖다 좀 이렇게 좀 잘 일러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오신 분들도 우리의 옛날 선조들이 정신을 맑히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그 멋지게 사시다 가셨는가 그런 흔적들이 1000년, 1200년, 300년 이렇게 흘러내려온 그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왕건이 물었습니다. 왕건이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게 지금 해철국사가 아니 그 도선국사의 비문이 지금 책으로 거기에 태안사에 있거든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철국사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그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 생각을 갖다가 당시 왕을 할 때 한시도 잊지 마라. 그러면 답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답이 미리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갖다 더 편하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 그 물음에 대한 것에 대한 대답이 오히려 그 묻는 답을 다시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국가를 잘 다스릴까라는 이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이 생각을 이제 일러줬던 그래서 내 그 문집을 보고 그러면서 참 옛 도인들이 왕에게도 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왕사로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갖다 이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냥 거기는 뭐 집이 불상이 동양에서 최고로 크고 금으로 뭐 많이 발라놨고 또 무슨 뭐 집 채수가 많고 뭐 동양에서 최대고 그런 허황된 소리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그 정신적으로 맑히기 위해서 살다가 가신 도인들을 갖다 좀 이렇게 깊이 좀 사모하고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지라는 것이 어디 딴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인도의 부타가야를 갔을 때도 또는 그런 성지들을 갔을 때 성지라는 것도 다 보면 그냥 땅이고 그냥 거기에 벽돌 있고 거기에 뭐 집이 있거나 탑이 있고 이렇게 불상이 있고 뭐 그것 자체가 성지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에 부타가야 같은 데도 성도를 하시고 도를 이루신 곳이라는 세계 참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각자가 거기서 탄생하신 곳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고추 세우고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느끼고 내가 정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지라 그러고 그렇지 어디 땅이 성지고 어디 뭐 장소가 성지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지에 가서도 그냥 놀러 갔다 그러면 그건 성지 취급도 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아무 이익도 되지 않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봄날 어디를 가시더라도 잠깐 들리시더라도 그런 깊숙한 얘기들. 그래서 난 이게 절 앞에 문화재 뭐 안내판 써놓은 것은 그건 시나 뭐 문화재 관리국에서 써놓은 것이긴 하지만 뭐 청면 3칸, 정면 2칸, 뭐 맛배지붕 그거 뭐 하려고. 그래서 나는 유영준 씨가 무량수전 배얼림 기둥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학자로서는 이제 참 좋은 이거 아주 섬세하게 잘 해서 그 미학자로서 이제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량수전을 짓고 했던 그게 본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승려들은 살펴야지. 그리고 그 참배하는 사람은 그걸 살펴야지. 다른 것을 살펴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 뒷산에 이거 보이는구나. 이거 뒷산에 지금 화면에 나가지 꽃이, 예? 우리 뒷산에 이제 그 꽃이 피었는데 진달래는 질 때쯤 됐고 이제 철쭉이 하얀 철쭉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라고 죄송스럽지만은 또 꽃을 몇 가지 꺾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꺾어다가 했는데 꺾어다 했다고 또 욕을 혼날라. 근데 여러분 봄 소식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품 할 거죠. 반야품. 반야, 불화자냐,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제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제 비구가 돼서 법상에 올라서 이제 법문을 하시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이거는 요 앞에 이제 법문을 했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걸어온 그 법이 전해진 그 연유에 관한 것을 쭉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날 위사군이 다시 와서 청법을 했어요. 청법을 했어. 청법을 하여 법을 설법하여 주실 것을 청하여서 대사께서 자리에 오르시와 상당하셨다. 상당, 그 부처님과 같이 설법자에 오르는 것을 상당한다 그래요. 상당. 그 성인께서 이게 땅이라는 것은 집땅자지만은도 부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상당 그러면 부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좌석에 앉아서 부처님 대신에 법문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사께서 자리에 오르시와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모두 마음을 맑히고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염하라. 다 모두 마음을 맑히고 여기에서 마음을 밝히다 그 마음을 맑히거나 밝히는 뭐 같은 얘기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 마음이 탁하다는 탁한 마음을 맑혀야 되겠지. 그 물이 탁하면 그 물을 맑게 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일념으로 법을 구하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항상 티베트어는 참 그걸 세밀하게 정리를 갖다 티베트 불교는 그걸 해놨어요. 깨진 그릇처럼 하지 말라. 계율도 지키지 않고 어쩌니까 술 실컷 퍼먹고 와서 법문 듣다고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더러운 그릇으로 그릇이 되지 말라. 더러운 그릇이라는 것은 아주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온갖 욕심과 분노를 갖다 일으키면서 들으려고 하지 말라. 또 뒤집어진 그릇처럼 하지 말라. 이 그릇이 뒤집어져 버리면 만약에 그릇이 요렇게 돼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이 여기에 조금 담겨 있을 때도 요렇게 돼 버리면 물이 한 방울도 여기 안 담긴다. 그건 뒤집어진 그릇이란 뭐냐면 지극히 지가 다 알고 있고 아만이 가득해서 탱탱 꼬른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나무 얘기를 듣기 싫어해. 와가지고 법문 듣는데도 와가지고 맨날 흠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댕이가 없는 그릇처럼 하지 말라. 그건
주댕이가 없는 그릇이라는 것은 아주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맹해가지고 맨날 혼짐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법사가 법문을 하더라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맹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다 그건 그릇에다 비유한 이제 그릇은 이게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법문을 들어서는 아무 이익이 없다. 또 이제 독이 묻은 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이 묻은 그릇은 음식을 다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저게 무슨 말 하나 보자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서 들이받아 버릴까 하는 그 생각만 맨날 말 잘 못하는 거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서 시비를 걸라고 이제 대드는 그런 자세가 없이 일념으로 내가 법을 갖다 배우겠다 듣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갖다가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맑히고 하는 그 얘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타를 이제 말하. 그래서 지금 마하반야 바라밀타를 생각해라. 마하라는 것은 큰 그런 뜻인데 이거는 크다라는 뜻이 크다 작다 이렇게 큰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크다 작다가 아니고 이거는 마하 그럴 때는 중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밑에 반야가 중도 얘기거든. 공성체험에 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마하반야라는 것은 마하라는 것은 반야를 갖다 수식하는 말인데 그 마하반야 그러면 중도인 반야 그러니까 이게 반야가 중도이기 때문에 중도에서 나온 지혜를 반야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마하반야 그러면 같은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크다 그러는 것은 커서 크다라고 얘기해요. 건강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뭐 수미산이 뭐 수미산 왕이 뭐 큰데 진짜 크면 뭐 크다고 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그 생각해라. 예. 이거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공성의 체험으로서 공성의 체험은 양극단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을 다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성의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번뇌를 전부 다 깨서 도피안이 되라. 바라밀은 도피안이고 아까 어저께 얘기할 때 지리산 피악골 얘기할 때 피안골 그 피악골이 도피안 바라밀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공성의 체험을 통해서 일체 집착과 번뇌가 다 끊어지는 경계를 갖다 생각해라. 그걸 생각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을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이여. 보리반야의 성품은 세상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건만 다만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나니 요 얘기를 갖다 이제 육조 스님 얘기를 갖다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보리반야의 마음은 본래부터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에 보리반야는 본래부터 우리한테 있어서 영원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야. 여기에 항상 얘기할 때 그 중도를 갖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본래부터 불이 여기 있질 않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은 불이 여기 있지는 않잖아요. 보리반야 깨달음이라는 것도 본래부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난 것이다. 이걸 이대로 놔두면 평생 그냥 성냥일 뿐이라. 그러나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불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어두움이 이렇게 했을 때 비 올 때 어두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야 지혜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어둠이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어둠이 탐진치란 말이에요. 악고 그게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밝은 것을 못 보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앞에 보리반야가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은 자성으로서 본래부터 영원성으로서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것이 곧 그 불을 밝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으키는 것이, 이 일으키는 것도 내가 일으키는 것이지 남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깨닫는다는 말을 갖다 너무 관습적으로 그냥 듣지 말고 내가 정신이 맑은 상태로 깨어나지 못한다. 깨닫는다면 맑은 상태, 맑은 모습으로, 어둠이 아니고 밝은 모습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니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본래 모습을 잘 봐야 된다. 자성을 잘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지식의 계도야. 대선지식이 이 법을 갖다 열어준단 말이야. 열어주고 부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게 있는 줄 알았지. 알았지.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을 갖다 전부 다 공부를 갖다 하신 분들이 그 법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았단 말이야. 그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들에게 그 계도,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지식들의 스승들의 그 열어줌이 없다 그러면 지 스스로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단 말이야. 스승들이 이끌어 줬을 때 그게 빨리 그 도를 갖다 이룰 수 있는 거니까 선지식의 스승들의 대선지식이 여기 대자를 왜 붙였느냐? 대자를 왜 붙였느냐면 전부 다 이게 성자들은 큰 어른들이야 다. 그냥 나이 많이 연고납장에서 나이 많아서 무슨 그 어른이라고 이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야. 그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법을 갖다 크게 중도의 법을 갖다 깨달았기 때문에 대선지식이라 그러고 그런 중도를 깨달은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체가 사라진 본 모습을 갖다 보는 거라. 일체 공성을 갖다 일체가 다 모든 것이 자성이 없는 본 모습이고 자성이 없는 본 모습을 봤다는 얘기는 내가 자성이 있다라고 고집하고 아가 있다라고 고집해서 나온 착각인 탐진치를 갖다가 전부 다 드러내는 그런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을 봐야 된다. 마땅히 알아라. 꼭 알아라. 꼭 알아라. 마땅히 꼭 알아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설교한 사람은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요 성량급이나 불이 일어나는 것은 차이가 없어. 일어나는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 성량급이는 안에 불이 일어나고 이 성량급이는 안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해서 더 큰 깨침이 따로 있고 우리라고 해서 뭐 쫄망쫄망한 깨침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도 하면 그대로 다 된단 말이야. 부처님이 깨어있는 모습이나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나 다 사실은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전에 시를 하나 지을 때 부처는 뭐냐 깬 중생이고 중생은 뭐냐 미한 부처라고 그랬나 그렇게 설명했다. 미한 부처라. 내가 그렇게 이제 시를 갖다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러니까 범부가 나는 아무리 해봐도 뭐 깨침이 세세생생 뭐 쬐끔밖에 안 나온다 이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이 성냥개비가 두 개 다 캐졌을 때 두 개 다가 똑같이 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불도 일어나고 요 불도 똑같이 다 일어난다 이거. 자꾸 불장 나면 오줌 싼다던데. 그건 진짜 불장 나네. 여기서 고리 반야의 지혜는 세인이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리 반야의 지혜가 바로 불성이라는 얘기입니까?
지혜 불성이라고 그게 반야 그게 불성이지. 깨 너 요게 또 장난난다. 요게 불어 다니잖아, 그지? 조건이죠. 요게 불이잖아. 그럼 반야는 뭐냐? 요게 밝아져 버렸단 말이야. 밝아져 요렇게 야, 이거 불 꺼봐. 얼른 불 꺼봐. 요렇게 됐잖아, 그지? 요렇게 지금 끔끔하잖아. 여러분도 카메라 안 보이죠? 네? 아니, 저쪽 방송 듣는 사람도 카메라 뭐 안 보여.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켰잖아. 켜면 이게 보이잖아, 이게 꽃이. 꽃이 보이는 요걸 반야라 그러고, 예? 요게 밝은 성품이라 그래. 우리 마음의 성품이야. 오케이, 켜. 요런 방송에서는 요런 뭐 이제 사고야.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은 이제 이거 비춰진 이걸 밝아졌으니까 아는 거야, 그죠? 그걸 반야라 그러고 우리의 지금 판체라마께서 말씀하신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 그 판체라마의 시를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법문을 해놓으신 그 내용 속에서도 마음의 본질은 밝은 것이다 그랬다. 압니다 이거. 알고 밝은 것이라 그랬다. 그 밝으니까 알지. 그게 마음의 속성이야. 마음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불성이다 그런 것은 불성이 반야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말이 이제 엉켜버리는 거거든. 엉켜버리는데 이렇게 만약에 어둡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밝아져 버렸어. 지금 이제 번뇌가 사라지면 밝아져 버렸어. 그러면 이게 환이다 실상이 보이잖아. 그와 같단 말이야. 아주 뜨거라. 뜨거운 것도 알아. 실상이 보인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 실체가 없다고 공성인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성이 자각한 거란 말이야. 제대로 본 거란 말이야. 이거는 비유잖아. 비유잖아.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나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우라늄이 그 원자 번호가 92번이야? 우라늄이 92번인데 그게 그냥 강물질이야. 강물질인데 그거는 불을 붙여 넣으면 굉장히 강력한 불이 나오잖아. 태우면. 그 원자력이라 그러잖아. 그게 우라늄이 지금 적정에 가장 잘 타니까 이제 그걸.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우라늄이 그냥 쇠막대기 뭐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건데 금속 막대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불이 안에 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 불이나 사실은 이 성냥개비에 캐서 나온 불이나 그 밝음의 뭐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양은 달라도 같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나무도 그렇게 되잖아. 흙도 다 돼. 다 된다고.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물질은.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그 중생 사람 모든 중생이 다 이 불성을 갖추고 있네. 그러니까 에너지 그 모든 물질이 에너지를 갖추고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라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차별할 거면 다만 막히고 트인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멩이를 불을 붙이라 그러면 복잡해잖아. 돌멩이를 썩돌을 갖다 돌멩이를 주시다가 그걸 뭘 해가지고 온도를 갖다 그게 뭐 한 1000도 훨씬 넘어야 그게 뭐 1000몇백도 넘어야 녹겠지. 녹겠지. 그러니까 액체가 되고 그렇게 할 거라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근기가 낮은 중생은 사실상은 아주 하근기 뭐 동물이나 이런 성건이 낮은 것들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도 그럴 만한 에너지가 되질 않아. 불을 붙일 만한 에너지가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불을 붙이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잖아. 쉽게 돼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사람에게는 그 설득하면 사람은 그게 된다 그 말이지. 이 대뇌를 갖고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천차만별이니까. 그게 모두 다 사실은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안에 될 수 있게 다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뭐냐면, 다 선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업이 두텁고 열범에 따라서, 그게 전부 다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없어, 사실은. 늦고 빠르고 한 것이 이제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차이는 어리석음이 있고 슬기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슬기로움, 지혜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리석음과 이게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업력이 두텁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고, 알을 가지고 탐욕심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두터운 것이고, 슬기롭다는 것은 그걸 다 벗어나기 때문에 슬기롭다는 얘기, 지혜롭다는 얘기거든. 이건 반야란 말이야. 내 이제 마반야 바람이 법을 갖다가 중도의 큰 중도로서 지혜가 일어나서 저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 법을 내가 말하리라. 그래서 그대들로 하여금 각기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니 정신 잘 차리고 들으라 말. 잘 지심제청하고 지심제수해라. 잘 차리고 들으라. 선지식이야. 세상 사람들이 종일 입으로는 반야를 염하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 반야가 어쩌고 저쩌고 또는 부처님 깨침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그림의 떡이지. 맨날 떡 그리는 그림을 봐도 배가 안 부르잖아. 종일 반야를 얘기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불법을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앉아서 맨날 아이고 평양냉면을 갖다가 옥류관에 가서 먹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 말로 떠드는 소리지. 그게 김정은이가 허락을 해야 가지. 그 사람은 그 옥류관에 냉면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참 좋겠더만. 집안 다 먹었는지 뚱뚱해가지고 좀 그래. 그러니까 종일 입으로 그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지 실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지. 자성반야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써놨네. 마치 먹는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배부를 수 없는 것 같다. 나는 이 비유를 이렇게 잘 들어. 우리 어릴 때 그 방이 좀 비좁잖아. 방이 비좁으면 자면서 이제 어린 애들이니까 막 뒹굴어 다니면서 자다가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나다 보면 책상을 들이받아.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잘 때가 있어. 잘 때가 있고. 그래서 자다가 이제 잠결에 옛날에는 이 종기가 나무 이맹래 교약이라고 고약이 있었어. 이맹래 고약이라고 까매가지고 그걸 갖다 붙이면 이제 고름이 터지고 낫는다 그래서 그걸 붙였는데 자다가 하도 종기가 아파서 고약 붙인다는 게 책상 다리다 붙여놓고 잔 것처럼 말이야. 이건 책상 다리다 고약을 아무리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봐야 그게 낫나? 그러니까 자성반야를 갖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자성반야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마음에서, 여기에 자성이라는 것은 마음이야. 마음에서 일으킨, 그냥 결국 반야 지혜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설사 말씀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자성반야가 아니야. 부처님 당신의 자성반야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지혜가 아니란 말이야. 자성반야를 아궁을 터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지. 아궁이 터득되지야 나오지. 그냥 이거는 글자대로 풀어. 자성이라는 게 마음인데, 내가 일으킨, 내가 어두운 것이 사라졌을 때 밝은 마음이 나온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맑은 막 나면. 그러니까 그 종일 뭐 반야를 떠들지만은 나무 얘기가 전부 다 그런 거죠. 지한테서 지가 얻어온 것이 다 사라져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없고, 자성반야를 갖다가 자기 마음이 맑아져서 세상을 훤히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런 종일 떠들더라도 그냥 강사에 불과한 거야. 종일 떠들어도 내가 안 시원해. 그냥 나무 다리 긁고 앉았는 거야, 이게. 책상 다리 고약 붙이고 뭐 그림에 떡이고 다 그렇단 말이야. 그 자기가 정진 안 하면, 자기가 깨치고 정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한 개도 없다는 거야. 글줄을 아무리 책을 갖다 한 트럭을 읽고 있었다 손치더라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은 것이라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자성반야를 갖다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얻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안 얻고 글줄만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앉았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요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안 읽어야 되겠네요.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 아니, 이런 소리 때문에 내가 말을 하기가 싫어. 그걸 안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알고서 정진하는 방법을 알아서 바른 견해를 가지라는 얘기야. 글에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불교에서는 글 가지고 말 가지고 장난하는 것을 갖다 그 좋게 생각을 안 해. 그 뭐 떠들어서 하면 네가 그렇게 됐나 그렇게 묻는다고 그냥. 듣기 싫으면. 그 뭐 이제 어떤 사람은 말이야, 아주 막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니 먹어봤나? 아니? 그거 흔질이지. 먹어보지도 않고 헛소리를 하고. 옛날에 우리 노스님이 한 번 돌아가셨는데 행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방 처방전이 책이 뭐 한 3권대, 당신이 전부 다 한문을 잘 하시니까 다 적어서 무슨 육미지향탕 그게 감이 육미지향탕 해가지고 그 안에 숙지향 몇 건 얼마 넣고 몇 푼 넣고 몇 냥 넣고 이런 거 다 적어. 그게 이제 행장 내가 다 챙겼거든. 그분 행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챙겨보니까 그게 약방문이 잔뜩 나왔더라고. 한 3권대. 그래서 이제 광덕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돌아가신 열반하신 광덕 스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그 노장님 이제 행장을 전부 다 정리를 다 했어. 이제 뭐 언제 뭘 하시고 뭐 언제 출가하시고 정리하시면서 내가 이제 광덕 스님한테 물어봤어. 약방문이 이렇게 많으니까 스님이 약에 대해서 잘 압니까? 잘 모른다고. 잘 모르실 거라고. 그 왜 이렇게 약방문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약 사먹기도 힘들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이번에 고뿔이 들었는데 뭔 약을 먹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먹었는가? 그러고 다 적어. 그래가지고 그럼 약이라도 좀 사먹어 봤는가 여쭤봤습니까? 그러니까 동원노장님이 그러시대래. 한 번도 먹어본 약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이제 좀 놀리느라고 그래서 하지도 않고 맨날 말로만 떠들어서 하는 동원 스님 약방문이라고. 약방문이죠. 실제 안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치는 수행 그러고 신해행정 그러지. 믿고 이해하고 행하고 체험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뭐 말로만 떠들어봐요. 그까짓 걸 누가 못해 그거. 그건 좀 철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 철학자들 같은 경우 말로만 떠들, 머리만 뺑글뺑글 돌리고 말로만 떠든 사람들. 말로만 떠든 사람. 그 말로만 떠들어서 어디다 써먹게. 그러니까 기껏 철학 잘하는 사람이 자살하고 앉았고, 뭐 철학 잘하는데 정신병자 돼 있고. 해미게 같은 사람도 자살했지. 엽총 가지고 자살했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자성반야를 알지 못하는. 그게 지금
자기가 정진을 안 하면 누가 죽을 끓여 놨는데 내가 그래서 죽이 보니까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다 그래요. 그래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지. 실행을 안 하면 부뚜막에 소금이 부뚜막 솥에 옆에 있어도 안 짜. 큰일이라.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지가 조금이라도 해야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지 않은 것은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자꾸 정견을 세우고 정견을 자기가 갖추고서 정진을 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일이 자꾸 순환이 돼져야 그 종당이 살아나지. 껍데기로서는 못 살아. 권력으로서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에 진시 황제 같은 사람 권력을 갖다 그렇게 잡은 것도 한 숟갈에 날아가 버리고 돈을 수없이 가진 사람들도 그 돈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난 미국 부자들 가만히 요즘에 주식이 막 푹 떨어진대. 그 재산이 카운트도 안 하고 훅 빠져버린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뭐, 그 허망한 거, 똥물뱅이 빠진 걸 보고서 막 기절하고 그러잖아. 트럼프가 놀래가지고 뭐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때리 붓겠다 그러고 막 때리 부어서 개구 내려가는 거 좀 잡아놨잖아. 그 허망한 일들만 하고 앉았어. 그걸 갖다 요즘에 경제학이라고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나는 그게 못마땅 싫어와. 싫어. 그게 뭐 어디 강남의 아파트가 무슨 뭐 30억짜리라는데 그게 뭐 손 거품도 비누 거품 같은 거지. 팡 터지면 어떡하려고. 아이고. 또 이 소리 했다고 강남 사람 안 들으라. 알지 못하는 마치 먹는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배부를 수 없는 것과 같나니. 그러니까 옛날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맨날 뭔 소리만 하고 아이고 쌀밥에 고깃국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도 말만 하다 그 쌀밥에 고깃국을 갖다 하루 종일 대내도 공연 부르라. 그냥 결국은 굶어 죽는 사람은 쌀밥에 고깃국 얘기하다 굶어 죽어. 그래가지고 이 절집안에서 이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정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그 굶어 죽는 쌀밥에 고깃국만 염하다가 굶어 죽는 거와 똑같아. 실제 정진을 해야 돼. 선지시가 세상 입으로만 공을 말한다면 만급을 지나도 어찌 견성할 것인가. 이거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육조 스님 때는 입으로만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입으로도 안 해. 입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입으로라도 해서 견해라도 갖추었잖아. 실제로 공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깊이 사마타를 하고 비파사나를 하는 것이 설사 없다 손치더라도 입으로라도 했잖아. 요즘에는 입으로도 안 해. 요즘에는 입으로도 안 하는 대신에 흠은 전부 다 흠말을 해버려. 공을 얘기하면서 아가 있다 그러고. 무자성이기로 용수 보살이께서 무자성고로 공이라 그랬거든. 그 안에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공이 있는 게 아니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데 그냥 공이다 그 말이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 세상은 무자성의 공이라고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무자성의 공이라고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성이 있어서 그것만 깨달아버리면 된다고. 불성이 아가 돼버렸어. 진여자성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번뇌가 닿아서 있는 그대로 됐다는 얘기지. 이거 무슨 진여자성이 따로 뭐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비었다라고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만급 아니라 억만급 천만급을 지나도 자기 빈자리를 갖다 어떻게 보노? 실제 수행을 하는데. 실제 수행을 해서 그 공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실제 수행을 하는데 공이라는 것은 내가 분별해로서
부처님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행해서 자기 마음의 공성을 보면서 그렇게 된 연후에 대상을 살펴보고 하면 전부 다 비었거든 다. 그래서 집착이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상을 보는 거 반야란 말이야. 실상 반야란 말이야 이게. 자기 성품을 볼 것이다. 자기 성품이 뭐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비어버린 자리를 본다는 얘기지. 말로만 한다고 하면 끝까지 유익함이 없으라. 이익이 없지. 이익이 없지. 몽고에 가니까 몽고에 게르 있는데 이 염소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니까 차례로 앉더만 제일 그 대주가 제일 앉고 그 옆에 뭐 이렇게 아주 주르륵 앉아가지고 문 앞에는 강아지가 딱 앉아있더라고. 문 앞에는 들어오는 개를 문 앞에는 강아지가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면 참 그 사람들도 너무 좀 인색하더라고. 위에서 다 빨아먹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다 빨아먹고 빽다고 살도 하나도 안 붙은 걸 갖다 개 주니까 개가 그걸 하루 종일 쪽쪽 빨고만 다녀. 물을 뜯고만 다녀. 그래서 개 빽다고 하루 종일 물고 다니던 무슨 배도 안 부르고 그런 것처럼 말이야. 이게 말로만 하면 무슨 뭐 그 견성이 되겠어? 안 되지. 선지식의 마바냐 바람이라는 것은 이것은 산스크리트다, 범어다. 참 노장 유식하네. 무식하다 그러니 아주 이거는 저 인도 말이야 그랬을 거야 아마. 마바냐 바람인데 여기 말로는 큰 설기로 저 언덕을 건너다 아까 내가 얘기했어. 큰 지혜 여기에 크다라고 한 것은 이게 크다 작다를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서 크다라는 건 중도라는 얘기야. 양극이 다 사라져버린 중도를 얘기하는 거야. 중도의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다. 저 언덕이라는 것은 피안인데, 찬 피안, 이렇게 저 언덕을 건너다, 아니라 저 언덕을 건넌다는 뜻이 아니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갔다라는 뜻이야. 건넜다라는 뜻인데, 그거는 바람일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됐다. 까떼 빠라 상과떼 보티사와 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란 말이야. 건넨다는 뜻이다. 근데 글도 못 읽었는데 어떻게 알아? 글도 못 읽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알지. 들었어도 알고 다 알겠지.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할 것이요. 이거는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지. 마음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일이지. 무슨 입으로 할 일이거나 무슨 글자로 써서 붙이거나 그래야 될 일은 아니다. 입으로 염하는 데 있지 않다. 그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들더라도 연부를 하더라도 연부를 하는 목적이 그저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면 그거는 그냥 소리 나는 것일 뿐이거든. 그 노래 부르는 거랑 똑같거든. 근데 연부를 하더라도 일념이 되어져 가지고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연불이면 이게 오라, 그게. 그냥 뭐 간세요, 모살, 아이고, 꽃 피었네, 간세요, 모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커요? 네, 스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어쩌니부터? 아니, 제가 그동안에 만념이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 했는데 중간에 시간제로 바꿨어요. 그다가 다시. 무슨 학교도 아니고 시간제로 바꾸고 그래? 그래서 막 이렇게 센다는 게 좀 어떤 좀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 원래 압박감이 좀 있어도 돼. 세면서. 아니, 세면서 압박감이 있어야 돼. 그 집중이 그래야 더 잘 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입으로 그냥 소리로만 하면 아무 그 영험이 없어요. 실제 그렇게 이거는 그걸 연부를 하고 하두를 하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번뇌가 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좌우 이럴까 저럴까 맨날 재는 생각이 떨어지게. 우리가 시계가 이렇게 있잖아. 시계추가 밑에 요게 비슷하네. 요렇게 시계추가 요렇게 달렸잖아. 그게 똑딱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쪽 갔다가 다 끝난 듯 싶어. 사람 머리도 그렇거든.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 요게 아야, 여기 잡고 있는 요게. 요걸 중심으로 이게 이쪽이 오를까, 이쪽이 오를까, 이쪽이 오를까, 이쪽이 오를까. 맨날 그게 이제 번뇌라 그러거든. 근데 이 시계를 요렇게 안 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 못을 빼버리면 돼. 그냥. 톡 떨어져 버려. 그래서 알을 떨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알을 없애는. 이제 그러게 연부를 하는데, 아이고, 이 연부를 하면 뭐 소원이 성취된다. 그따로 하면 요걸 달아놓고서 똑딱똑딱한데 요걸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여기다 줄을 하나 더 달아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더 복잡해지지. 더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나는 자꾸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래도 하근기들은 뭐 복을 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선 본인 스스로 하근기라고 규정하는 것을 굉장히 나는 못마땅스럽게 생각해. 아, 나는 거지 같은 놈이니까 뭐 그렇게 자존감이 없나? 다 눈도 귀도 다 부처님처럼 다 생겼고, 사람의 모습이잖아. 그럼 뭐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근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하근기들 보고 그걸 갖다, 하근기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병원에 갔을 때 하근기라고 거지라고 약을 갖다가 200mg을 줘야 되는데 하근기라고 50mg만 주고 그렇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서. 작게 약을 주더라도 이 사람이 체격이 작으니까 안에 피가 양이 작고 그러니까 그 몸이 몇 킬로고 뭐 키가 얼마고 이렇게 봐서 아 이거는 약을 갖다 몇 미리그램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양을 적게 줘도 이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래서 소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거든. 소성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소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불법하고 다르게 그냥 이거는 거짓말인데 너들 그냥 속이려고 하는 얘기, 그냥 너들 잠깐 위로받으라고 한 얘기다, 이런 얘기 아니라고. 지금 복을 빌고 하는 얘기는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라. 그건 거짓말이라. 그건 매우 큰 거짓말이 되고 큰 죄업을 짓는 것이. 마음으로 행하지 않다면 환나, 헛개비 같이 험한 것이지만,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팔만대장경, 그 누가 그랬다 그러죠? 아이고, 해인사 가니까 뭔 빨래를 중들이 그렇게 많이 해 입었는지 빨래판이 잔뜩 있더라고. 팔만대장경판이 좀 빨래판밖에 안 보이는 거라. 에? 그게 우리는 뭐 맨날 푸닥거리 짓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건강경을 어디 읽으면 좋습니까? 부작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그런 정말 헛것이 되고 만단 말이야. 부처님 말씀들을 전부 다 우습게 만들어 버리고 가장 부처님에게 큰 죄를 갖다 짓는 우를 갖다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넘기고. 입으로만 염하고 마음으로 입으로만 염하고 마음으로 행한다면 곧 마음과 입이 서로 응하는 것이니라. 그렇지. 반야를 갖다가 그냥 여기서 입으로 하고 마음으로도 행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반야에 관한 분별해를 갖다가 정견을 갖춘다는 얘기야. 갖추고 이것을 실제로 간법을 비파사나를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 금방 바뀌지. 잘못된 마음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그러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 한마디로 지의 머리에서
이게 번뇌가 사라지면서 지혜 반야가 나오면 말하는 것도 지혜고 행하는 것도 지혜로운 행을 하게 되겠다. 신구의 삼업이 다 그렇게 되게 되겠다. 다른 것이 있겠느냐. 본 성품이 부처라. 그러니까 우리 본래 모습 자체가, 그래 이제 이거 스코 스님 같은 경우는, 송 스님 같은 경우는 참사람 운동 했다고. 참사람이가 뭐냐면 거짓 없는 사람이거든. 또 참사람이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만 그건 참사람이 그냥 거짓 없는 사람, 탐진치가 없는 사람을 참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야. 참된 사람. 이게 본 성품이 부처라. 성품을 떠나서 부처가 없나니. 본 성품이, 우리 본 모습이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중생심을 일으킨 것은 알을 착각해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착각해서 일으킨 탐욕과, 왜 탐욕이 착각이냐면 탐욕할 수가 없어 사실은. 내가 탐욕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하나 없고 한 개도 없어. 이것도 내 것이 안 되니까, 오온도 내 것이 안 되니까. 그게 착각이라니까. 착각 버리라는데 왜 못 버리는지 몰라. 착각을 버리라는데. 지금 여기서 본성이라는 것은 오온이 개공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 공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성이 되어지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맑고 밝고 아는 것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걸 보리심이라 그래. 그건 판체나마는 그런 얘기를 했지. 그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맑고 밝은 그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어둡다라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둡게 이기적으로 한다 그 말이지. 그러나 이 마음이 일어나는 본질은, 이기적인 것을 빼버리고 나면 사람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마음의 본질은 맑고 깨끗해. 우리가 소금을 갖다 구워놨는데, 소금이 이렇게 바다에서 천일염을 해서 이렇게 해놨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완전 정제염으로 만들어서 순수한 나트륨으로 만들어 놓으면 순수한 소금이 반짝반짝하고 짠맛이 나오고 순수한 반짝반짝하는 하얀 모습이 나오듯이, 사람의 본질적 마음이라는 것도 그런 오염되어진 욕심을 갖다가 착각한 알을 버리고, 예? 그 착각한 알을 버리는 것이 공성에 의해서 버려지는 거야. 공성을 체험함으로써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나면 소금의 순수한 나트륨처럼 순수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 본질은 안다라는 데 있고 막다라는 데 있어. 아는 것과 맑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실상을 그대로 본단 말이야. 본질을 그대로 본단 말이야. 그 마음에는 번뇌가 없으니까. 번뇌가 있으면 그게 어두운 마음이지. 번뇌라는 게 탐욕인데 그게 맑아질 리가 없잖아. 그러한 것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없다고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이해하면 부처를 일단 무념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소리야. 지금 이런 번뇌의 알을 착각해서 일으킨 번뇌의 생각이 없다 그 말이지. 그런 또렷하고 밝은 생각, 맑고 밝고 잘 아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 그게 마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라는 얘기지.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부처라고. 그 마음을 불성이라 그래.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꼭 요거와 똑같아. 이렇게 탁 해서 일어나는 이걸 갖다 부리라 그러잖아, 이걸 갖다 부리라 그런다. 이거는 밝고 딱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던
본질을 갖고 있잖아. 물은 저저드는 본질을 갖고 있고, 그것처럼 우리들 마음은 알아. 그래서 지자를 썼다고. 아는데, 옛날 중국에서는 아는 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알자를 썼지만은 밑에 날일자를 하나 더 붙인 것은 맑고 깨끗하게 다 안다는 얘기야. 반야야, 그게. 그걸 지혜라 그래. 이제 그런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따로 없어. 어찌하여 마라고 하느냐.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해서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마라는 크다는 뜻이니 심량의 강대함이 마치 흑운과 같아서 변두리가 없으며, 마라는 얘기는 크다라는 얘기인데, 크다는 건데, 심량이 강대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건 공성이 돼야 돼. 공성이 안 되면 한계가 딱 져버려요. 욕심을 부리면 욕심의 한계가 딱 지고, 분노를 일으키면 분노의 한계가 져버리고, 알을 일으키면 자기 이기적 생각으로 한계가 져버려요. 심량이 크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치 흑원과 같이 변두리가 없다 그러는 말은, 그와 같이 공성이 되어버리면, 마음이 비어버리면 우주보다 더 크지. 마음이. 그래서 대방광 그래. 대방광 불하음경. 대방광 불하음경 그럴 때 대하고 대자는 따르고 방자도 따르고 광자도 따르고 대방광, 이거는 불을 붙여 깨어있는 마음을 수식한 말. 그 마음을, 큰 마음을 수식한 말이야. 대방광 불함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심량이 광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햄냥해지지. 아니, 집착을 하나마나 성질나도 햄냥해지잖아. 성질난 놈까지 같이 좁아진 놈이 어디 있대. 되게 성질나고 질투하고 사람까지,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햄냥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사람까지 죽이지. 또,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막 빨리 가잖아. 이렇게 빨리 가면 시야가 좁아져 버려. 그래서 화가 나는 것도 이게 그 마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장을 일으킨 거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부처가 거꾸로 섰다 그랬어요. 화난 놈 보고 부처님이 거꾸로 선 놈이다. 거꾸로 됐다. 뒤집어져 버렸다 그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 이제 탐욕심이 있어도 아주 좁아져 버려. 그래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 푸틴 대통령은 요거 안 듣겠지. 들으면 더 좋거든. 푸틴이 대통령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가 대통령 하다가 또 옐친 이후에 했지. 옐친 다음에 옐친 거는 술 먹어가지고 뭐 코가 맨날 이래가지고 탱크에 올라가서 그냥 국회의사당을 대포로 쏴버리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 이제 푸틴이 대통령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이제 헌법에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못 하겠으니까 이제 지 밑에 놈을 하나 로봇으로 세워서 대통령 허라 그래 놓고 또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헌법을 바꿔가지고 또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헌법을 하는데 또 이제 끝났어. 또 헌법을 이번에 고쳐가지고 또 대통령을 하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처럼 막 그냥 뭐 영구 대통령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고 저 자식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는데 지만 몰라. 마음이 좁아져 벌써 뭐 안 보이는 거야. 욕심을 딱 버리고 나서 보면 그게 내가 얼마나 창피한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건데. 또 어리석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좁아져. 어리석어져 가지고 이 인과법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애가 머리가 아프고 뭐 요즘에 약을 먹어도 잘 안 낫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한번 부닥거리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막 가서 어디 가서 짐쟁이 집 앞에서 뱅뱅 돌다가 체면이고 나버리고 한참 그거 쏙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나와보니까 좀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 갈라 그랬는데 뭐 누가 가자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나도 안 물어보려 그랬는데 그 무당이 말을 해줘서 나는 그래도 뭐 안 믿는 것 같았는데 또 뭐 조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 마음이 이 탐진치가 일어나면
굉장히 협량해져. 좁아져 버려. 그게 이제 그게 전부 다 이기심에서 나온 거거든. 아에서 나온 얘기거든. 이기심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좁아지고 협량해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게 이제 갈수록 정치하는 사람의 욕심이 사라지면서 백성을 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갈수록 그 정치인이 커져.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욕심을 안 부리면 내가 더 높이 못 올라가고 더 낮은 사람이 되고 나중에 허물어지지 않을 거냐. 안 그래. 마음을 갖다 욕심을 버리고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더 크게 내면 낼수록 그 사람은 더 사실은 올라가게 된다. 이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6선 정도 됐다, 7선 정도 됐다고 우리가 바라봐도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수단을 막고 이렇게 저렇게 부리는 거, 수단 부리는 게 백성들이 봐도 다 보여. 그럼 떨어져 버려 그냥. 아무리 캐리어가 많아도 떨어져 버려. 그래서 말하는 크다는 뜻이 중도의 마음이 비어야 크죠. 심량이 강대함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변두리가 없어. 끝이 없다고 말이죠. 또한 못한 것도 둥근 것도 아니며 그게 마음이라는 게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마음이라는 것은 물보다도 더 형태가 없는 것이라서 꽃을 보면 꽃이 마음이 돼. 이거 지금 내가 보는데 이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뭘 보더라도 다 그대로 보고 듣더라도 마음이 그게 다 같이 요동쳐 나가는 거야. 같이 그렇게 이걸 내가 본 건데 이걸 봤지만은 이게 내는 아니다 말이야. 이게 영상이 이게 들어왔을 때 이 마음이 그대로 내한테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 마음이 형체가 내한테 있다 그러면 이거 부딪히겠지. 형체가 없다면 무형이란 말이야. 둥근 것도 아니면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다. 크도 작도 않다. 그러니까 마음이 크다 그러면 이런 작은 것이 안 보일 거고, 작다 그러면 큰 것이 안 보이겠지. 그러나 마음은 이게 형체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마음이 비어버리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생심은 마음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이게 자기 욕심 따라서 마음이 재단되어지는 거야. 또 두부모 자르듯이 그렇게 재단이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협량하다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좁아진 마음으로서 이제 남하고 부딪히면서 싸우고 살고, 남한테 뭐 하나 베풀지도 못하고 좁은 협량한 마음으로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남을 공격하는 좁빗한 마음도 있고, 그 각이 져서 부딪히는 마음도 있고, 뭐 그냥 둥그름해서 그냥 떼굴떼굴 맨날 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사람 내가 설명해볼까? 그런 사람들은 뭐 비즈니스맨이야. 그렇습니까? 이쪽에 가서도 너 죽여버린다. 하이 옳습니다. 하이 너 살려준다. 하이 옳습니다. 하이 그렇게 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마음이 돼가지고, 그건 이제 지 이익을 위해서 그냥 굽신거리고 그렇게 돼요. 마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중생심은 모양이 생겨버려. 각도 생기고 방향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뭐 나는 스님, 나는 뭐 사주가 이런데 어디 동쪽으로 가면 올해 무슨 뭐 방향이 좋습니까? 이따구나 물어봐. 마음이라는 게 형체가 없는데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 둥근 것도 아니면 큰 것도 작은 것도 아니면 그건 이해되지. 또한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빛깔 등에 상관없으며,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만약에 붉은 색깔이다 그러면 요 흰 꽃이 내 마음으로 못 들어오지. 붉은색이 돼서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제 도인들은 이걸 갖다 마음을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공성으로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거울에, 빈 거울에 상이 비치듯이 그냥 착착착착 그대로 비친다고. 우리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항상 보면 뭐 여당 야당 갈려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나는 진보 보수 그런 거 나한테 별로 구분 안 해. 왜 구분 안 하느냐? 둘 다 욕심으로 하니까.
요렇게 굴러가면서 욕심 부리는 놈, 저렇게 가면서 욕심 부리는 놈, 그런 얘기지. 무슨 뭐 진보 보수 뭐 특별히 무슨 진실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쌈박질만 하는 것이지 별로 의미도 없어요. 또한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빛깔 등이 상관없어. 이게 우리 반야 성품이라는 것은 본 성품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아는데 처음부터 빨간색이 돼 있거나 노란색이 돼 있거나 그렇지 않아. 있는 대로 비친다고. 우리는 있는 대로 비친 것 같지만 있는 대로 안 비쳐. 꽃을 보면 아이고 아름답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백이 실래 이렇게 돼버린다고. 우리는 색깔을 가지고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보시를 하는데 무주상 보시를 하는데 무색성한 미촉법 보시하라. 색성한 미촉법에 그 모양의 마음을 두고서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색깔의 마음을 두고서도 하지 말고 소리의 마음을 두고서도 보시를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지. 그런 걸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없애는 방법은 첫 번째 그것도 전부 다 없애는 방법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을 갖다 바로 이해하는 정견으로부터 시작해. 그런데 없애지는 것은 마지막으로 쓰는 게 사마타 비파사나로 없어지지. 상하와 장단도 없다. 마음이라는 건 상하도 사실은 성낼 것도 기쁠 것도 없다. 성낼 것이 뭐고 기쁠 것이 뭐가 있냐. 그 기쁘다라는 것은 성내는 것이 있으니까 기쁘다는 얘기야. 성낸다는 것은 깊은 게 있으니까 되고 기쁘다 그러면 성낸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대적으로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없다. 깊을 것도 없고 옳고 그름과 착하고 악함도 없으며 머리도 꼬리도 없는 것이어서 그게 반야의 본 진재에 들어가면 공성에 들어가면 분별심이 다 사라진 곳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 다 사라진단 말이야. 지도물 아니라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유염간택이라 간택심을 갖지 말라. 자다 우다 좋다 나쁘다 이 생각 갖지 말라. 전부 다 우리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하는 소리들이다.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다 흑운과 같다니. 그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은 공성체험이야. 공성체험이 그 흑운과 같다고 비유를 했어. 공성체험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묘한 성품이 본래 공하여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그 반야신경처럼 오온이 공한 것은 사람 자체도 자성이 없어 공하고 이 세상의 대상들도 공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자성을 갖고 있는 게 어디 있는가. 묘한 성품이 한 법도 악함이 없으며 꼬리도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으며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게 뭐 있겠어. 이게 한 법도 얻을 게 없다. 그렇지. 이제 제일 웃기는 게 하도 이제 악한 짓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해놨지만도 또 한편으로는 법을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죄인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라. 우리가 뭘 얻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얻어서 이 법을 부처님법이다 그러면 법이 하나도 아니야 이게. 모두 버려. 그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도 저 뗏목과 같은 여 버리자니. 또 내가 가르친 불법도 버리오니 하왕비법이래요. 법 아닌 것은 그거 정말 쓸 데가 하나도 없거든. 그건 전부 다 설명하는 것들이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름뿐이고 모양뿐이다 그렇게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히 얻을 것이었으면
자성의 진공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다 육조 스님이 잘 말해놨네. 우리가 자성의 공이다, 자성이 없이 공이다라는 것도 공이라 그러니까 공이 있는 줄 알지만은 또 그 공이 있는 공 같으면 그 공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다 아는 것인데 뭘 있는데 뭘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 자체가 이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그런 뜻이지. 공이 여기에 있고 공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전부 다 이런 논이 돼버려. 그 세인의 묘한 성품이 모두 본래 공하여 한 법도 얻을 바가 없다. 이것을 그 세인의 모든 성품이 공에서 나의 성품이 모두 공하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또 여기에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으로 일어나서 정리되어진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한 법도 가히 얻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고 이 법이 있고 뭐 스피노자가 뭐라 그랬고 뭐 해겔이 뭐라 그러고 이런 것이 전부 다 개떡이다. 생각일 뿐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어. 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무슨 뭐 변정법을 가지고 뭐 유물론을 가지고서 무슨 뭐 정치를 하고 뭐 그 사회 구조를 만들고 그 머리도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놔가지고 사람이 몇 천만이 죽고 다 그랬잖아. 온 세상이 다 뒤집어서 사상끼리 싸우느라고 무슨 이북이란 뭐 저런 것들 다 마찬가지지. 지금도 뭐 모택동의 시진핑이는 무슨 뭐 유물론을 갖고서 변정법적 유물론을 갖고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거 이런 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해. 모든 건 물질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 하나 객 죽여버려도 인가도 없어. 그 뭐 천안문 사태 일어나서 사람 10,000명 죽여놨어도 눈도 끔찍도 안 해버려. 그 유물론자들이지. 그러니까 한 법에 국집이 돼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이점이라는 것 자체는 진실이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삶의 행복이 있는 거야. 이 점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철학적 어떤 흐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겨.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가치체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갖다 일으키고 종국에는 그 하나의 법칙 때문에 거기에 국지법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난리가 나버렸단 말이야. 부처님은 그런 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원칙들이 본래부터 있지 않다. 본래 무슨 원칙이 있노? 부처님은 전부 다 자성이 없고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무슨 뭐 자본주의가 좋고 자본주의가 좋을 게 뭐 있어.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때문에 아마 지구가 같으면 쓰레기장이 되게 생겼는데. 지구가 쓰레기장 되게 생겼다고. 또는 코스모스 우주론이나 또는 그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것도 많은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은 또 과학이라는 게 또 원자탄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전 세계를 불바다로 다 만들어 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것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 거냐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다라고 봐. 그래서 자성은 얻을 것이 없으면 자성의 진공 또한 내가 공이다라고 해서 공성을 이제 공성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공성이 뭐 됐구나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그 있는 것이 공성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냥 빈방 이런 뜻이야. 빈방이 뭐가 있질 않잖아. 이런 뜻이란 말이야. 현지식이야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 공에 걸리지 마라 또
육조 스님도 나만큼 걱정을 많이 했네.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공에 집착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경계를 하신 거야. 무엇보다도 공에 걸리지 말 것이니 만일 아무 생각도 없이 멍청이 앉아만 있으면 그 무기공이다. 목 섞어가지고. 그 선을 하는 것도 그 화두를 꼭 들게 하고 호흡에 관을 해서 마음이 본래 밝은 알고 맑고 깨어있는 그 본 성품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야. 그냥 바라문교나 도교처럼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 생각 없는 것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무기공이야. 그래. 혼침이나 무기공이나. 불교에서는 그런 명상은 아주 그냥 우리 요즘에서 이 세속에서는 자꾸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도 뺑뺑이를 돌려놔서 멍 때리고 있으면 조금 쉬운 것이 되긴 되겠지만 그거 자주 오면 못 써. 그거. 묵조선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묵조선은 그거는 아주 대종고 쪽에서 그 비난을 한 소리가 대종고도 그 소리는 안 맞아. 묵조선은 그걸 묵조라 그래 버렸는데 사실은 그 묵조선이라고 비난을 했던 그 선들이 지금 천태종의 부파의 천태종의 천태지간 마지간하고 하엄종의 하엄지간하고 법상종의 지간하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전부 다 묵조선이라 그래 버렸단 말이야. 그거는 대종고가 매우 이해를 잘못해서 한 소리야. 근데 물론 그렇게 그 좀 묵조적인 그런 성향들도 있고 그런 부작용들도 있었지. 그러나 묵조선은 지금에 놓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야. 호흡을 관찰하는 거. 그게 호흡에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에 관상하는 거. 그걸 두 개 다 묵조라 그랬다고. 근데 그 묵조 아니야. 묵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대종교 스님이 개내오고 나는 완전히 달라. 그 묵조선이라고 비난. 이제 화두선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묵조선도 잘 못 배워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핵심을 봐야지. 핵심을 봐야지. 그럼 만약에 대종고가 얘기한 대로 묵조가 사마타 비파산의 선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가섭이나 아라는 그런 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맞지 않는 소리라. 그런 소리를 지금도 묵조 배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묵조가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런 소리를 갖다 함부로 해서는 것은. 그럼 매우 무식한 소리들이라. 이거는 그럼 묵조선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 없어요. 만일 아무 생각도 없이 묵조선이 나쁜 게 아니고 그거는 호흡법 하는 거라든지 그거라니까. 저도 가나 손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지금 밖에 있어요. 스님 선을 하다 보면 혼침 상태도 아니고 참 편안한 상태가 있거든요. 멍하면서 그 어떤 눈길에 그 차량 바퀴가 처박혀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그 자리에서만 빙빙 도는 것 같은. 그거는 이제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거기에 또렷하게 지어가는 게 없어서 그래. 그게 날아가 버려서 그렇다고. 그 호흡을 하면 호흡에 딱 집중을 해서 집어야 돼. 연불을 하면 연불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게 안 끊어지고 가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그렇게 하다 좀 하면 더 잠아. 미세하게 혼침에 들어가고 가만 앉아서 잔다고. 그 감각적 욕망이 흐르는 거네요. 그거는 아주 못된 짓이야. 무기공에 빠지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 아이, 뭐,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죠.
공에 걸리지만 이렇게 만일 아무 생각도 없이 멍청히 앉아만 있으면 무기공에 떨어지리라. 이게 무기공에 떨어지는 것은, 이 무기공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사마타를 하는데도 화두를 들고 있지 않고, 또 연부를 들고 있지 않고, 그 연부를 들고 눈을 감지 말고 하라는 이유가 있어. 그게. 눈을 감고 뭐 혼침과 무기공에 빠지기 쉽고, 내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것을 부처라 그러지. 정신이 멍청이 들어가 버린 것은, 그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비상비비상처정이라고 해서 외도의 수행을 할 때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 봤어. 호흡이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할 정도의 호흡에 들어가고 다 했어도 뒤에 그렇게 해서는 끊어지질 않아. 또 생각이, 또 이렇게 몸이 살아나면 또 다 일어나. 그래서 그건 안 돼. 끊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그 부처님 말씀처럼 또는 조사스님들 말씀처럼 소위처에 분명히 그게 마음이 집중되죠. 그냥 좋은 상태에서 그 소위처에 마음이 집중도 안 되지.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다. 그거 좀 얼마 안 있으면 사라져버려, 그거. 사라지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그렇게 되려고. 그럼 더 안 돼, 이제. 그럼 더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다가 못 하게 되는 거야. 선지시기와 이 세상의 세계의 허공이 능히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해와 달과 별이며 산과 물, 들이며 풀도 나무도 악인도 선인도 천당도 지옥도 모든 큰 바다와 수미산도 다 이 허공 속에 있나니.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있잖아. 여기 요렇게 있으면 이거 바깥은 전부 다 허공이야. 지구 바깥 전부 다 허공이고, 집 바깥도 끼고, 나 바깥도 허공이고, 다 허공이 채워져 있어. 요즘에는 무슨 암흑물질 그런 얘기도 해서는데 그런 거 놔두고,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고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자성이 고한 것, 모든 존재가 자성이 고한 것도 이와 같은 상태라. 그러니까 만약에 요런 물질이 하나 나왔으면, 요런 물질이 하나 있으면 이 물질의 안에 현미경으로 아주 비춰보면 이렇게 늘어지면 안에 공간이 숭숭 뚫렸잖아. 그것도 전부 다 공이야. 우리가 뼈가 이렇게 좀 뼈도 사진을 찍으면 안에 전부 다 공간이 다 숭숭숭숭숭 다 뚫려 있잖아. 이건 다 공이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외적으로 있는 것이 모두 다 허공이듯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의 안에 내적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자성이 하나도 없이 공이야. 허공처럼, 바깥의 허공처럼 돼 있어. 그렇게 됐단 말이야. 넘어가고, 선지식이여 자성이 능히 모든 법을 포함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음을 다 비워버렸을 때, 무자성의 공성으로 다 비워버렸을 때 이 세상 전체가 그 아래 다 있다. 마음법이 다 모든 사람의 성품 속에 있느니라. 맞지. 모든 사람의 성품 속에 있다기, 모든 사람의 이 마음법이 전부 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야. 공성으로부터 비롯해서 연기에 의해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색이 되고, 색이 곧 핵심은 공이란 말이야. 공이란 말이야. 색 그 자체로 공인 거죠, 색이 선생님. 색이 말을 하니까 이제 색이 공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색 그 자체가 자성이 없다 그 말이지. 그 색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가 공성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공성과 색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야.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었고, 비어서 인연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연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빈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환이라 그런다고. 환과 같은 것이야. 만일 모든 사람의 악과 선을 보더라도 취하고 버림이
없이 하여 거기에 물들어 걸리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들어. 조금 지가 도덕적이다 싶으면 뭐 아닌 것처럼 쫓아내야 돼요. 그러고 돌아다니. 옛날에 어떤 도인이 그랬다는 거야. 지독하게 게으른 거지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코칠 찌르고 먹고 살기가 그런 사람인데 그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그럼 쫓아내마. 그러면 대중공사를 붙었어. 대중공사를 붙여놓고 누구만 남고 다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저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는데 그것만 남고 다 나가라 그러야. 스님 말씀이 틀렸지 않습니까? 쟤를 쫓아내야지. 걔는 나가면 살 데가 없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가라. 전부 다 자기 상으로 와서 시비를 일으키고 쟤는 뭐 꼬라지 벽이 있으니까 내 쫓아야 되고 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전부가 사람을 취하고 취하지 않을 때 세속에서는 이 자본주의에서도 뭐 아이고 쟤가 일 잘해서 내한테 이익 되니까 놔두고 일 안 되면 쫓아내잖아. 해고잖아.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 세상을 전부 다 돈으로 보고 사는 사람. 천박한 놈들이라. 천박한 놈들이라. 그 자본주의라는 것은 대단히 천박해. 선과 악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선 자체가 실체가 없고 악 자체가 실체가 없어서 거기에 물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전부 다 상대적으로 발생은 이기지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은 실체에 집착하지 않다 보면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 악가 없으면 선과악이 어디 있노? 지금 세속적으로 선과악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내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내한테 못해주면 악이거든. 악가 없는데 내한테 못해주건 잘해주건 그게 선과 악이 될 수가 없잖아.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 선도 자성이 없고 악도 자성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래 절집안 문을 그 일주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절이 엉터리가 돼가 도시절들은 대문을 달아놨더라고. 대문 달아놓은 중은 개떡 같은 중이에요. 절집안은 원래 안에다 뭘 둬서도 안 되고, 내가 뵈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시오. 그래도 안 되고, 내 보고 싶은 사람은 오시오. 그래도 안 되고, 들어오는 자도 안 막고 나가는 자도 안 막는단 말이야. 왜? 들어오는 자도 나가는 자도 안 막는다는 뜻이 그게 불사선하고 불사하기 때문에 그래. 좀 안 좋은 사람도 들어와서 교화가 되면 되고, 에? 그렇게 되면 되지. 그래서 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나오는 일들이야. 내가 없어야 나오는 일들. 심여 호공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이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무아 그렇지. 마음 다 비우라 그 얘기인데 쉬어라 그 얘기이기도 하고 비워라 그 얘기이기도 하고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없애버리라 그 얘기이기도 하고 알을 세우지 마라 선방에서 그러면 2차 물리 할 때는 이 문에 들어올 때는 그냥 막존지하라 그 써놓고 찰간을 꺾으라 그러지. 찰간이 뭐예요? 깃발이잖아. 상이잖아. 꺾으라 그 얘기거든. 없애라 그런다. 그게 있으면 안 돼. 취하고 버림이 없어야 돼. 거기에 물들어 걸리지 않으면 마음이 흙과 같다니. 마음이 비었다. 그 알을 세우지 않았다. 비었다는 얘기에서는 허망하다 이 소리가 아니고 마음을 갖다 알을 세우지 않았다 그 말이지. 아상이 없어졌다. 건강의 얘기야. 아상이 없었다. 그것이 큰 거라. 그 마음이 큰 마음이지 뭐 딴 마음이 큰 마음이 있나. 큰 마음이라는 것은 그걸 큰 마음이라고 그래.
오는 거지도 안 맞고 가는 부자도 안 붙들어. 그걸 누가 맞고 붙더나. 만일 모든 사람의 악과 선을 보더라도 취하고 버림을 없애 그에 물들지 걸리지 않으면 마음의 흥을 간다니 이것은 큰 것이라. 그래서 그 큰 것이기 때문에 마라 그래. 중도를 체득하기 때문에 그 마라 그래. 중도는 선과 악으로 그게 제일 까탈스럽고 제일 꼬라지 배기 싫은 것들이 도덕을 세워가지고 막 그냥 뭐 남을 공개하고 니는 이렇게 하니까 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선한 놈이고. 나는 그 비유만 들으면 조영남이 생각이 나더라고. 응? 조영남이 옛날에 조영남 씨 집이 이렇게 기아집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는데 가운데는 전에 어머니하고 저 식구가 살고 이쪽은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 이쪽은 아주 가짜 꿀장수. 그래 새들어 사는데 이제 조영남 씨 어머니가 이제 집 사지니까 가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하고 회개하고 다 깨끗한 사람이 돼가 와가지고 꿀장수 일을 거들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짜 꿀 만드는데 싹가기를 저어주면 조영남 씨가 이거 세상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가짜 꿀 파라고 가짜 꿀을 그거라고 거짓말하는 걸 갖다 저어주느냐 그러니까 세 받아야 되니까. 아니 뭐 가짜 꿀을 팔더니만 니네한테 돈 주면 착한 놈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참 법문이더라고. 그 옆집에 제사 잘 지내는 유교 믿는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은 마누라가 아주 그냥 화병이 걸렸어. 정서불안이 와버렸어. 제사날 되면 말이에요. 제사를 갖다 그것도 얼마나 효성스럽고 조상을 위하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한 놈은 나쁜 놈의 자식들이고 막 이제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사날이 되면 다 하얀 옷을 갈아입고 딱 손을 깨끗이고 와! 탕 가져오라니까! 예! 갖고 오다 엎어져 버렸어. 저런 방정맞은 해가지고 욕을 하고 그냥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데 지는 이제 지극히 선한 사람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그렇게 하니 얼마나 선한 사람. 상쾌해 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또 갖다 얹고 뭐 이거 하는 게 그러면 뭐 절로 하고 오는데 저 여자가 갖고 오다가 탕을 갖고 오다가 엎어져 버렸다고. 쥐가 꼬암질러서 엎어졌는데 그 지는 지극히 선한 사람이고 마누라는 아주 지극히 악한 사람이라. 그래, 뭐, 욕을 바가지 하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마누라가 한 사흘은 들어놓아가지고 끙끙 앓고 병원에 가고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누구를 내쫓아야 될까? 가짜 꿀장 쏘는 사람을 내쫓아야 돼. 그것도 새 잘리니까 놔둬야 돼. 우리 중생심이라는 게 그렇게 더러워. 응? 알을 내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 이게 뭐 옳다 그래서 그지 옳은 게 뭐 어디 개떡이나 옳은 게 어디 있어? 지 마음으로 옳은 거지. 취하고 버림을 없애 그게 물들어 걸리지 않으면 마음이 흥과 같나니 이것을 큰 것이라 그런 말하고 한다. 참 옳다. 선지식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는지라.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맨날 분배해서 조선시대 500년이 입으로만 떠들다 싸움으로 붙어가지고 피바다가 됐어. 전부 다. 유교. 전부 다 이기적 알을 보니까 뭐 이런 논이고 뭐 옛날 뭐 율곡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전부 다 그 뭐 별 의미 없는 소리들이야. 이런 논이 어쩌니 그런 것들. 전부 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 나라가 다 몇 번을 망할 뻔했잖아. 파당을 지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입으로 말하나 설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실제로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없이 고요히 앉아서 스스로를 크다고 일컫는다면 이런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없나니 삿된 속인이 되기 때문이다. 탁 앉아서 나는 허공처럼 비었느니라 이러고 앉아가지고 허공이 크니라 그러고 앉아. 그래서 나는 허공을 내가 하니 내가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 여기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알을 비웠다는 얘기야. 아가 있어서는 뭐 또 허공처럼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전부 다 아예 허공이라는 것이 결국 아란 말이야.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삿된 잘못된 소개머리란 말이야. 오케이. 선지식의 심양은 마음의 부피는 마음의 양은 광대하여. 이게 이제 공성으로 알을 탁 버리고 나면 마음의 양이 뭐냐, 그러니까 뭘 얘기하더라도 알아들어. 자기가 힘량하면 못 알아들어. 지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법계에 들어한 것이라. 이 세상 법계, 이 세상 존재하는 세계에 뭘 들여다보도 저거는 개미 한 마리를 들여다보더라도 저거는 생명이구나 알지. 지옥 중생을 보더라도 저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됐구나 알지. 대번 알지. 법계에 들어간 것이라 쓰면 아주 분명하여 응용함이 바로 일체를 알아서 쓰면 바로 알아. 그러니까 거지를 보면 거지인 줄 알고 줄 알고 다 알아져. 아가 있으면 거지를 보면서 자식들 뭐 더러워 죽겠네 그래 버리지. 바로 줄 알고. 그래 쓰면 아주 분명하여 응용함이 바로 일체를 알아서 일체가 곧 하나요. 그러니까 일체를 볼 때 여기 곧 하나요 이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일체를 이렇게 보잖아. 대상을 보면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라 거지를 봤을 때 거지와 내가 둘이 아니야.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라. 일체라. 내가 지금 요렇게 놓고 내 지금 하나가 있지만은도 일체를 다 보는 것이 내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내 마음과 다 서로 상응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가고 오매 자유하여서 마음자리에 막힘이 없나니 이것은 곧 반연이라. 가고 오는 것이 걸림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가고 오는 것이 걸림이 없다는 건 가고 오는 것이 아무 장애받지를 않아. 그래서 장애받지 않기 때문에, 장애를 받으면 우리는 가도 가는 것이 되고 오면 오는 것이 되고 그러지만, 장애받지 않으면 가도 가는 것이 안 되고 와도 오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어디까지, 책은 어디까지 한 거야? 몇 페이지까지 한 거야? 32페이지. 응? 32페이지. 32페이지? 예, 가운데. 막힘이 없나니 이것이 곧 바자니라. 여기까지? 예, 예. 질문 올라온 게, 하는 도중에 올라온 게 있는가요? 예, 없습니다. 6조 단계는 재미없고 어렵고 지금 현대와는 안 맞는 오래된 중국 불교의 이야기로 생각될 때도 있었는데, 스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여기까지 들어 설명해 주시니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3기를 올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평정돼서 서울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누굴까? 넘기고
큰 스님의 고구정령한 법문을 지난번 정문적설부터 지구한 마음으로 새기며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육조단경을 법문하시면서 유머는 하나도 없는데 썰렁 개그지 적절한 비유를 섞어서 해주심에 한이로운 마음입니다. 중국 선불교 조사님들이 번개불 같던 활발한 한마디로 불법을 드러내 분별망상하는 중생을 가르치시는 선사 스님께 지심기명합니다. 스님께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임재 스님께서 항백 스님에게 불법적 대의를 3번 묻고 3번 항백 스님께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큰 스님 적적이 아니고 불법적 대의야. 적절 하나 빼. 불법적 대의에 어떤 것이 불법에 뚜렷한 대의인지 여쭙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것이 불법적 대의입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 잘 들어. 예? 잘 들어. 이제 어떤 것이 불법적 대의입니까? 그러면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오늘 끝. 진짜 끝나? 끝내.